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임할 때 입에서는 꿀 같으나 배에서는 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팔 계시를 보면서 지금 6번째에서 7번째 사이에 있는 중간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중간 계시의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재앙의 때에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희망을 주고 참된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교재를 만들고 있고 출판사를 하고 있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승리하는 삶인지 무엇인지 자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세 때 승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승리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말씀까지 다음 시간 말씀까지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그 사이에 어떤 환란이 있으나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1절을 봅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보십시오. 분명히 얘기한 거는 힘센 천사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하늘나라의 보좌,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얼굴은 해 같다는 것은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능력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상징의 보편적인 의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의미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우리가 뒤에서 말씀에서 연결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딛고 서 있냐면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즉 온 세계를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바로 이 천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을 신학자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보고 있냐면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나타나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천사가 얘기하는 것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능력 있고 위엄이 있고 왕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것에 온 세상이 화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수인 7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 우레의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니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때 우레의 소리로 나왔던 말씀은 임봉하여 기록하지 말라고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려두신 것은 이 가려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려두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어렵고 우리에게는 더 힘든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처럼 적지 않은 부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그것을 이전에는 뭘로 봤어요? 그 년, 월, 일,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곳인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지 이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자 보십시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오른손이 어떤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통치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손을 들고 무엇을 하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전 우주를 말해요.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세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요? 반드시 성취되며 그것이 곧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일어난다? 복음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가 맡아야 될 사명에 대해서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바로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으라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요한 사도에게, 즉 성도들에게 맡으라 그런 거예요. 내가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고는,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믿으라, 받아들여라, 의지해라, 이것을 소화시켜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입에는 다나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배에는 쓸 거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먹을 때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지만 그 후에 배에서 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치는 돌로 여기는 자들,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을 봅시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명이 나타납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무엇하라 해야 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누구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세 때 받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어떤 모습은 어떠하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나타나 영광 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는 그의 보좌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은 해 같고 영광이 가득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모든 것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니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그 내용들이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3번 봅시다.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은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이것을 먹으라 그래요. 내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식으로 삼아야 됨을,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양식임을, 세 번째는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전해야 돼요. 다시 전해야 돼요. 계속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말세의 징조로 나타날 3단계 재앙, 인, 나팔, 대접을 주시는 과정에서 택한 백성들의 신앙의 안전을 위하여 때때로 보충 계시를 주십니다. 이 보충 계시는 본 계시보다 분량 면에서는 더 많아요. 더 어떤 얘기예요?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할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더 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말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처음 보충 계시는 6인과 7인 사이에 나타났고 7장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보충 계시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나타나는데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입니다. 본 계시와 보충 계시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보충 계시는 그때마다 독특한 목적이 있어요. 특히 주목적
주목할 점은 다섯 번째 나팔이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는 영적 재앙이었다면 여섯 번째 나팔은 인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전쟁이 일어나 생명과 물질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큰 화가 있은 후 세 번째 화가 있기 전에 땅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제시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한 말씀이 두 번째 보충 계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충 계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눈 거고 다음 시간에 바로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시작되기에 교회는 시급히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 받아 먹어야 함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자, 그 전하는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인 두 증인은 세상에 황급히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복음 전파는 순교적 고난도 각오해야 됨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가 우리에게 끝이 아님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힘 있는 천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펼쳐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구원의 복음, 성경 계시를 맡기지 않으시고 교회의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손은 성경을 펴들고 발은 대지 세상을 굳게 밟고 눈은 주를 확실히 쳐다보고 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입은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계시의 빛은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죽은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성도는 신구약 성경을 주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주야로 정기적으로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것을 계속 주고 공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계속 공급받고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양식이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적 양식인 말씀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성도는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옮겨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의 맛이 꿀맛 같다 하면 읽을 때 맛이 나고 들을 때 맛이 나고 들은 것을 깨달을 때 맛이 나며 깨달은 것을 생활에 옮길 때 맛이 나고 옮기는 결과로 성경대로 축복받을 때 맛이 나요. 이것이 다른 성경의 모습이에요. 참 달달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참된 맛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성도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식으로 줬지만 그 맛을 쓰게 느끼고 토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말씀을 쓰게 느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히 여기서 깨어 벗어나야 됩니다. 또 달게 받아들인 말씀이라도 그것을 실천할 때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고생이 있어 그 맛이 씁니다. 그러나 사지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성도는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함을 강조하나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자,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현대 사회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출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항상 공급받아야 되고 공급받은 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때로는 공급받는 게 너무 힘들고 공급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도 나누고 교회 현장에서도 나오고 자녀들에게 때로는 카톡으로도 나누고 때로는 이메일로도 나누고 때로는 다른 미디어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나누고 예배로 초대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제도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세대는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많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제도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 길이 닦여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슬람의 복음화 비율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화 시키는 것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화 시키는 퍼센티지가 더 많다라는 결과도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각 방언과 각 나라와 각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도분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많이 하시는데 정말 세상적인 거 나누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명을 가지고, 저는 이 사명이라기보다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많은 포스팅을, 영적인 포스팅을 나누는 분들을 많이 봐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우리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시대예요. 옛날 것처럼 정말 일생을 바치면서 내가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아직도 그런 족족이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뒤에서만 가만히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말세 때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고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한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꾸준히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성성경연구원을 만들고 승리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교재를 개발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것을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이 능력을 서로 나누는 일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내 아들이, 내 제자들이 먼 훗날 10년, 20년 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보고 싶을 때 우리들이 지금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를,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 하는 것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선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과 은혜를 강조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승리해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전문 교사로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